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한임창 안사입니다. 네, 지난주 킹덤 파워 캠프가 있었었죠. 네, 저는 CCC 수련회랑 겹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토요일에만 갈 수 있었는데 그때 간증하시는 분들 또 간증만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들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또 각사랑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또 기회가 생겨서 주님 어떤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마침 제가 있는 성가대 CCC에서 그 큐티 본문을 예레미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묵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이랑 이번 킹덤 파워 캠프에서 선포된 말씀이랑 또 겹치는 것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선포하라는 감동을 받아서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먼저 예레미야와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다들 아시나요? 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된 그런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였어요. 나라가 멸망할 건데 이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침략하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일본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바로 독립군한테 이제 목숨이 죽겠죠. 예레미야가 마치 이런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랑 갈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랑도 갈등하고 본인이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랑도 갈등하고 당연히 그 말씀을 받는 자기 민족 유다 백성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BC 기원전 8세기 선지자라면은 예레미야는 BC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이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 이때 언제냐면은 기원전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망해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BC 586년까지 무려 40년 이상 활동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국제 상황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좀 역사 시간 같은데 마치 이제 당시 BC 626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강대국이 있었냐면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위협하겠죠. 새로운 강대국이 나오니까. 그런데 BC 612년에 기존 제국 아수르 이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가 갑자기 멸망하면서 아수르 기존 강대국은 완전히 이제 기울어지면서 신흥 세력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세력이 있는데 바로 누구였냐면은 아래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도 또 나름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또 세력이 생기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이집트가 불편해가지고 아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 파라오 왕 느고 2세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BC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이제 이집트는 이제 아프리카 그쪽에 있고 바벨론은 아시아 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때 이집트가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통과해야 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은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당시 반아수르적 입장이어가지고 약간 바벨론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이거를 맞서 싸우다가 그만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죽던 그 순간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는 그 전쟁에서 지고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게 되고 이집트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운 다음에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BC 605년에 갈그미스 동일한 지역에서 이집트랑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집트가 패배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겼는데 바벨론이 이제 거기 힘을 받아가지고 유다까지 또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기구 이제 몇 개랑 그다음 소수의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BC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2차 침공을 또 하게 되고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그리고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백성과 뭐 지도자 그리고 용사 10,000명 장인 뭐 대장장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 마지막 왕으로 앉히게 되는데 이 사람도 예레미야의 권고 예레미야가 바빌론 항복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계속 이제 펼치고 있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이제 받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도 눈이 다 이제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완전히 싹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복잡하죠. 이제 뭐라고 하는지 막 이름 막 알지도 못하는 시드기야, 엘리야김 나왔다가 이름을 바꿨다가 막 이렇게 막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요건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제 당시 주변 패권국들 간에 이제 쌓여 있었는데 그 전쟁 속에서 희생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누구도 듣지 않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예레미야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읽을수록 되게 슬프고 우울해져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2장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또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르는 장면이 1장에 있고 그 다음 24장까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계속 이제 지적을 합니다.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지적을 하다가
25장에 좀 변곡점이 있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다음 이제 장들도 진행되는데 26장부터 45장까지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담았고 그 다음 그 이후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열방들 또한 이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메시아를 주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그럼 예레미야 7장은 어디에 속하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특별히 예레미야 7장은 성전설교라고 부르는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한번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추측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 어디서 선포하죠? 말씀을? 여호와의 집 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 그분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때마다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3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 아수르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동행하고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의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또 이게 중간에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이제 컨트롤 CV를 잘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나왔는데, 근데 지금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성전이거든요. 방금 우리 2절 살펴봤었죠.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분명히 2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음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또 볼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나는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8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8절에 지적을 하고 있죠. 그 거짓말은 뭐 똑같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와서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죽은 믿음인데,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본인은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시 강도들은 외진 곳에 은신처를 마련해 두고 밖에서 약탈을 막 감행을 했었는데, 그 강도를 추적하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은신처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강도들과 같이 성전에는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언약을 범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면죄부를 주는 도피처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성전에서의 제의적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다시 범죄 행위를 도모한 것이죠. 12절에서는 실로의 예화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실로, 이게 장소 이름인데, 실로라는 장소는 지금 이때로부터 한 400년 전 그때쯤에 사사기 끝 무렵인데요. 왕이 등장하기 전 그런 딱 시점인데,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좀 이제 큰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던 그런 장소가 실로였는데요. 그때 당시 백성들은 이 실로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러나 이 실로는 이제 BC 기원전 1050년에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당시 실로에 있었는데 그 파괴되기 전에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겼다가 또 이제 여기서 법궤 때문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너네 가져라 해가지고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실로로 법궤가 돌아오진 않아요. 법궤를 다른 장소에 이제 모신 거죠. 근데 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야, 우리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제 모셔왔는데 우리가 전쟁이 지겠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전쟁 무조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지금 예레미야 시대랑 똑같이 예배는 다 이제 망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엉망이고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죄악을 막 저지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법궤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를 안겨주지 않고 이제 블레셋 군대한테 패배시키게 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 400년 전에 있었던 실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메시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하더라도 백성 중에 죄악이 있는 한 그것이 결코 불가침의 수호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에서의 모든 종교 행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제 귀한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언약을 대체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삶에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있었던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찔림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를 통하여서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카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평신도를 깨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초반부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한국교회의 증상을 3허 현상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세 가지의 허한 증상이 있는데 그 한국교회의 증상으로 허수와 허세와 허상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허상이라고 정의하신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허상은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평신도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 불신자와 그 차별성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독교의 생명은 신앙이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바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에 비춰지고 있는 이미지는 너나 나나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균형 잡힌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유리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종교개혁의 영성이 아니다. 만일 신앙생활이 교회당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만 중시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타락한 피조물이 창조주와 화목하도록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믿는 자는 이러한 회복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과 사랑 때문에 마땅히 세상에 대한 존중과 관심과 헌신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들은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빵과 건강을 얻기 위해 예수 주변에 모여드는 무리들은 많이 거느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는 데는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무리는 허상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곧 삶이요 삶은 곧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다. 동의가 좀 되시나요? 네, 지금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는데 일상생활, 사회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탄압하고 성전 밖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시는 온갖 불법들을 다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제사는 굉장히 잘 드렸던 거예요. 이 제사 때 어떤 예물을 바쳤는지 하나의 예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레미야 6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양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시바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방인데 이스라엘에서 20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나라랑 필리핀의 거리에 있는 그런 머나먼 곳인데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나 뭐 어떤 대중교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그 200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향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거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빠진 제사, 삶의 변화가 없는 예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곳이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인데 2절에서도 성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이거든요.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그 성전 맞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일어서지를 못하고 막 엎드러져가지고 막 예배드린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런 성전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이 장면이 제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말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일까? 교회? 물론 이제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성전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둘째로는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둘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이자 우리 자신인데,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저런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 수련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저번에 예수님께 생명 드리기로 작정해서 일어서서 기도했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 다니고 금요 차례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안전해.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제자교회 제자훈련이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훈련 과정 중에 하나로 사형리를 외우게 합니다. 사형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4가지 영적인 원리인데요. 1원리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2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3번째 원리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번째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런 4가지 원리인데요, 그 중에 4번째 원리에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나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죄였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내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기 욕심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 없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속인다는 거예요. 다 같이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승천 이후에 1세기 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떤 죄악을 계속 저지르더라도 구원을 받았다,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이것을 License for Immoralit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도덕을 저지를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뜻이죠. 중세시대 면죄부와 같이 예수가 면죄부로 전락되어 가지고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오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을 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 하는데 이 14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지금 중병에 시달리고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아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으나 이 땅의 성직자들은 그것이 마치 찰과 상에 불과한 그듯이 위로와 평안만을 선포하고 있다. 모두가 잘 되어가고 있어. 걱정 없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괜찮고 걱정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 나라에서 잘 되어가는 것은 어느 구석에도 없다. 이 밖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잘못된 메시지야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지금 상황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회개를 선포하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커서 네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살든 간에 상관없이 다 천국 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고 듣냐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죄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듣기에 죄 지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와 같이 올바른 메시지, 회개해라, 그럼 안 된다, 죄를 끊어내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면 밉보이고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고 취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메시지를 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 사랑과 돈에 대한 집착과 이 세상을 그런 쾌락들을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캠퍼스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캠퍼스 안에 헌신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사는 친구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영혼이 썩어간 것도 이제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수를 눈앞에 두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집중했던 노아의 때와 같이 영원한 가치는 뒤로 한 채 그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취업을 위해서 정진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가 쏟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교회 따로, 인생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진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의적 의식, 그런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교회나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돈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명예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쾌락만을 쫓고 불법을 저지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루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선포된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제 안에 좀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저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신데 굳이 이런 말씀 전해야 하나요? 그때 제게 주신 감동은 물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나요?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자리 잡힌 거짓말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자니까 안전지대지,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이제는 문제없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괜찮지, 다 마귀가 준 거짓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캠퍼스에 투입되어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감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고 그저 이제 당면에 있는 사역들과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주님으로 그 빈 것을 또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저를 채우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영혼들은 잘 살아나더라고요. 또 수련회 가서 애들 은혜 많이 받고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선배 간사님들도 주의를 주었던 것은 사역이 일어나고 잘 되는 것과는 별개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에 속지 않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이제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이 올라